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베이커리 50번째. 벌써 50번째가 됐네요. 네. 자,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50일 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에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의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의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네, 벨사살 왕은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에 술을 부어서 손님과 더불어 마시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때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왕궁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것을 본 벨사살은 공포에 떨죠. 그리고 그 글의 의미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벨사살의 어머니가 바로 다니엘을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4장에서 5장 사이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벨사살이라는 인물은요, 바벨론 왕실 계보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첨부 파일로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참고 자료에 왕의 계보는요, 느부갓네살 이후에 에윌므로닥, 그리고 네르갈라레셀, 라보로스 아르후드, 그리고 나보니두스로 이어집니다.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공식적인 마지막 왕입니다. 그럼 벨사살은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바로 지금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나보니두스의 장남인데 나보니두스가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패하죠. 패하면서 바벨론에서 좀 멀리 떨어진 테마라는 곳에 가서 달신을 숭배하는 종교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실제적인 통치는 벨사살에게 맡기는 바로 벨사살은 섭정왕인 것입니다.
왕을 대신해서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금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느부갓네살 이후에 왕이 지금 3번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나서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장의 사건이 일어난 이 날이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죠. 멸망한 날로 지속적인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공격, 그리고 바벨론의 많은 지역을 빼앗기고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 성이 포위된 지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역사적인 내용으로 보면 2년 정도 포위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벨사살은 어떻게 잔치를 베풀고 또 술판을 벌일 수 있었던 걸까요? 특히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놓고요. 바로 당시 견고하기로 소문났던 자신이 살고 있는 바벨론 성을 과신한 겁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정평이 나 있었던 그런 요새였던 것이죠. 이게 벨사살 때에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은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벽의 두께가 7.7m, 그리고 바깥쪽 벽의 두께가 8.3m, 그리고 그 성벽 위로는 말 4마리, 하나, 둘, 셋, 4마리가 끄는 마차가 2대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굉장히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m마다 방어탑이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그 요새를 어떻게 뚫었을까는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난공불락의 이 요새로 정평나 있던 바벨론 성에서 어떤 적으로부터도 다시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섭정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벨론의 실세였던 것이죠. 근데 귀한 손님이라는 것은 당시 바벨론의 귀족을 포함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나보니두스가 사실 돌아오는 길이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어떤 자기의 권력을 좀 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모습, 또 포위당해 있는 상태에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은 이만큼 안전하고 살만한 곳이야, 걱정하지 마 라는 민심을 진정시키려고 했던 모습으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안전 불감증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벨사살이 그 금그릇 은그릇이 뭔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그걸 가지고 와서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바로 자신이 섬기는 성전, 신의 성전 창고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전리품이었지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막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한마디로 자랑질하는 거죠.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교만의 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당장은 아닐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영적 공격으로부터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의 몸을 유흥으로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바로 벨사살이 성전 기구로 술을 마시며 자신의 신을 찬양한 것과 같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영역이지만 철저히 육체적 속성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디자인하신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우리 몸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두려움을 모르던 벨사살이 두려움에 떠는 사건이 발생하죠.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 겁니다.
6절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는지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가 떨려서 그 다리가 서로 부딪히는 덜덜 떨리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글씨의 의미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벨사살은 석정으로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상이 뭐였냐면 그 나라의 3인자의 자리예요. 왜요? 자기도 2인자니까요. 1인자는 자기 아버지고 자기는 섭정왕, 대리통치. 그래서 2인자. 그리고 또 자색 옷을 준다고 하죠. 당시 자색 옷은 왕족, 왕권을 가진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어요. 굉장히 큰 자리를 걸고 해석을 해라 이거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교만한 바벨론 왕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십니다. 우리가 4장까지도 보았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꿀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읽도록 하십니다. 그들 모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리에 오르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의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4장 다음에 최소 23년이 지난 벨사살 시대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세월이 지났고 왕도 바뀌었지만 다니엘서를 통해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 12절을 보면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벨사살에게 그의 어머니가 연회장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누구를 추천합니까?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우리의 그 조상 임금님 중에서 뭐 그렇게 먼 조상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해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지만 계속 이 벨사살의 어머니는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그 다니엘에 통해서 다니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자의 우두머리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이때는 다니엘이 이제 거의 은퇴한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있지 않고 성 안에서 좀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해몽하고 왕에게 조언한 지혜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다고 말하면서 추천하죠. 그리고 왕궁 벽의 글씨를 그가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정받습니다. 4번의 왕권 교체, 그는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했지만, 은퇴했었어도 여전히 그는 지혜자의 우두머리, 가장 뛰어난 지혜자로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만큼 성실했고 능력을 받고 있었죠.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성실하게 한 탓도 있겠지만 벨사살의 어머니는 지금 다니엘이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벨론의 왕권이 교체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실력과 또 성실한 태도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성실한 관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주님과의 성실한 관계와 더불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성실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디자인한 바로 주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몸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충만한 관계, 늘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중심적 쾌락주의에서 벗어나 아버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을 경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역사가 흐르고 많은 것이 변해도 우리가 주님의 영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과
여러분들이 그 삶의 위치에 인도해 주신 그 목적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며 늘 주님의 영,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역사의 변화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